자, 오늘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귀의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마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보기를 원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성향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분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행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악한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또 3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킨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적인 그 형제들, 육적인 형제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다든지 또 정말 궁지에 몰린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차마 보기 어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가? 혹 사람들 가운데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아기가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내가 행한 것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단자들은 자꾸만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은요 물질을 갖다가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나 육적으로도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나 태어나기 전에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그 아는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면서 이단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다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자식을 버릴 거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갖다 버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말을 안 들어도 말을 듣도록 권면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말을 지겹게 안 듣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안 버려요. 기다립니다. 그렇죠? 부모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서 안 돼도 부모는 버리지는 않아.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다 버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때리셨어요.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처해지게 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또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 가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을 계속했어요. 그게 사사기서예요. 구약 성경에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이시고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면 그때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얼마만큼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렇게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사생하다. 예? 그런 사람은 버림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지만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 구원받은 후에 삶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자,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둑놈, 강도들이 달려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분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하셨다. 이분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낙원에 이르시면은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로 남는 거예요. 과제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쪽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쪽에 계신다면은 하나님 반대편을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던 사람이 이쪽을 반대편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을 보고, 이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갔어요. 마귀를 따라갔어요. 마귀를 좋아하면서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을 보고 돌아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이쪽을 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돼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를 자꾸만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 변화된 사람은 이쪽을 가끔 들여다봐요. 그리고 게이 클럽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영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아직도 자꾸만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침을 흘리고 거기 뭐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100% 이쪽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자꾸만 이 뒤를 돌아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힘있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 두더지 잡기라는 거 놀이 있죠? 두더지 잡기. 턱 올라오면 탁 때리고, 또 올라오면 탁 때리고,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육의 정욕이라든지 우리의 육신의 서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탁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은 이걸 때리질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이 망치도 못 들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영이 건강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지.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한번 들고 나면요, 믿음이 곤두박질 쳐요. 아시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한 번 시험 들고 나면요, 10년 마이너스, 막 10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벌써 저만큼 10년 앞서가 있어. 손해가요, 보통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한 번 시험에 걸렸다, 한 번 마귀에게 제대로 걸렸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속된 말로 작살나는 거예요. 아주 진짜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운동도 하려면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명 안에 거해야 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계명대로 살아라, 이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지금 지키고 있고 다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왜 계명을 지키라, 1계명, 2계명, 10계명을 주시고 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주시고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육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100% 하나님을 보고 가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에 거하는, 우리의 영이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는 겁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일도 안 했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행동을 일도 안 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동을 잘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육신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그 상관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 속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불행 속에, 고통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또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어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카테르가즈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애써서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수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구원을 향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면 구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자가 계명을 잘 못 지키면은 어떤 이단자들은 갖다 버린다고 그래요. 갖다 버리나 하나님의 자식을 갖다 버린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 자녀가 자식 노릇 못하면 갖다 버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꼼짝도 못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자식을 못 버려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약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 해서 갖다 버려요? 안 버려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죠? 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그러면 갖다 버려야지.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그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데려가시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손도 안 댄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매를 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마귀의 자녀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재앙, 이 세상의 재앙,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재앙 같은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정말 그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존재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대적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호련히 변화하여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벗고 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된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습니다. 가문에는 가문의 법도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라고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예로 들었는데 자녀가 말을 잘 들면 내 자녀고 말을 안 들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가 1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못났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해도 기다리면서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끝까지 자녀의 그 범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제대로 못한다고 자식답게 살지 못한다고 발로 차버려요?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좀 속된 말로 좀 엄한 말이지만은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징계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된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럼 천국 못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법도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많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도 완벽한 자식은 없습니다. 다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많이 배운 자식은 완벽하게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 교수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더 엄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인간 중에 부모님 말씀을 100% 지키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물론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자식이 자식답게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은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분명코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입니다. 1년에 몇 번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뵈면 부모님의 가슴은 자식 본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먹먹해집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부 모자라는 자식들입니다. 저부터 모자라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가슴이 먹먹해지신 것을 마가복음 2장 12장 41절부터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버지 사랑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정성 어린 신앙생활을 보시고 감동을 느끼시며 사람 지으심의 보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싸주시는 친정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인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도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시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면 주시겠다고 모든 것 다 주신다고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쓸 수 있다고. 내가 믿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조건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있는 조건, 없는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받은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항상 악을 향하여 달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성향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100%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분별하면서 살도록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 계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제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행복지수가 100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